오늘의 말씀은 욥기 28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빛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백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자, 오늘 이 욥기 28장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욥기 28장은 누가 하는 말일까요? 자, 우리가 지금 욥기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장에서 말하는 이가 욥이냐 혹은 욥의 그 세 친구들이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욥기 28장을 읽고 있습니다만 욥기 32장에 이르러서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 엘리후냐 아니면 하나님이시냐. 자, 그러면 욥기 28장 누구의 말일 것 같습니까? 자, 1절에 누가 말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 앞에서 이어지는 거죠. 그 앞에 욥기 27장을 보니까 욥이 또 풍자여 이르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풍자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자에 대해서 어제 잠깐 살펴봤죠. 풍자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흠이나 문제를 다른 어떠한 개념에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너무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은근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욥이 어떤 식으로 풍자하냐면, 그 세 친구들이 지금까지 3라운드에 걸쳐서 욥에 대해서 비난하고 꾸짖고 그를 정죄한 내용을 역으로 사용해서 그 세 친구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자, 오늘 욥기 28장 딱 여러분 이 내용만 딱 본다면, 욥기 28장이라는 이 설명을 가리고 그 내용을 가리고 이 내용만 본다면 성경에 어디에 있는 내용처럼 보입니까? 잠언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하도 잠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22절에 맨 마지막 구절 28절에 가서도 또 나오죠. 그런데 그 전에 20절에도 나옵니다. 12절, 20절, 28절. 전부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말하죠. 20절 말씀.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12절의 말씀을 똑같이 반복했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28절에서도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자, 이런 구도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발견하시면 딱 어떠한 결론을 내리면 되냐면, 이거는 시다. 자, 여러분 12절, 20절, 28절 세 번 반복해서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렇게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을 중간중간에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시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여러분들이 쭉 지금까지 저와 함께 28장까지 읽었는데 이 욥기가 시라는 느낌은 별로 갖지 못했죠. 뭐 시라기보다는 무슨 설명, 교훈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엄연히 욥기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성문서에 포함되는데 그게 바로 시가서, 시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전부 시입니다. 그래서 28장, 욥기 28장은 우리가 뭐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냐면 지혜의 시겠죠. 지혜의 시. 그런데 우리는 이 선입견이 있습니다. 어떤 선입견입니까?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나오면 무조건 어디에 있는 내용이다? 잠언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아름다운 지혜에 관한 시가 욥기 28장에 있다. 자, 그러면 욥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인용했거나 혹은 베끼다시피 했을까요? 아니죠. 왜?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자, 솔로몬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주로 주전 900년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전 1000년대에는 다윗, 주전 900년대는 솔로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욥은 어떤 시대냐면 그로부터 약 500년쯤 전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욥과 비슷한 시대를 산 사람들 고르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족장 시대를 사는 사람이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500년 정도의 시차가 나고 욥이 500년이나 앞섰어요. 자, 거기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지혜는 솔로몬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지혜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이 지금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욥보다 훨씬 이전. 예를 들면 욥보다 이전 시대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보다 이전일 테니까 뭐 예를 들면 노아의 시대. 노아의 시대, 그 다음에 아담의 시대. 아니,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도 지혜는 존재했죠. 그래서 지혜는 늘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혜로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지혜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 2절과 3절에 나와요. 3절과 4절. 자,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자, 이 말을 하려고 1절과 2절을 한 거예요. 자,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 또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는다. 은, 금, 철, 동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이 은과 금과 철과 동의 특징이 뭘까요? 가치 있는 거죠. 비싼 거죠.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은과 금과 철과 동을 캐내고 재련해서 사용하는 존재는 사람 말고 또 있습니까? 여러분, 개나 소나 돼지나 닭이나 이러한 짐승들이 은과 금과 철과 동에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캐내기 위해서 수고하나요?
아니죠. 3절 말씀 볼까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탐지해서 심지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 여러분, 이 내용을 너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해석해서 저기 막 그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무슨 어떤 광석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시적인 표현이에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러한 값비싼 광석이 그냥 땅에 널브러져 있어서 그냥 채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값비싼 금속이나 이러한 값비싼 이 원 광석 이런 것들을 얻으려면 수고해야 되죠. 애써서 찾아야 되고, 심지어 생명의 위험까지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잠잠합니다만 간혹 우리가 잊을만 하면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어떤 탄광에 광부들이 매몰돼서 며칠 만에 혹은 몇 주 만에 구조되고, 또 많은 이들은 또 거기서 또 죽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잖아요. 죽을 줄 알면서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 귀하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람은 가치를 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볼까요?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이것도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뭘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깊이 갱도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석탄 같은 정도는 그렇게 막 귀한 건 아니니까,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광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이아몬드 광산에 깊이 갱도를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다이아몬드가 막 번쩍거리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 손이 안 닿습니다. 근데 괜히 그거를 캐려고 하다가 깊은 갱도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것을 캐려고 하죠. 거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볼 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존재다. 심지어 죽음의 위험까지도 감수한다 하는 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짐승들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8절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짐승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먹고 살고 생존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이런 가치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땅 속에, 그 갱도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다이아몬드를 팔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이게 바로 사람과 짐승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과 짐승 사이에서 발견되어지는 차이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됩니까? 여러분, 사람도 짐승도 둘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1장 내용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창조하실 때 다른 재료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 사람도 흙을 빚어서 만드셨고 짐승도 흙을 빚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고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서부터, 그 단 하나의 차이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오늘 이 욥기 28장에서 말씀하는 가치를 판단하는, 그것이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능력은 사람에게만 있지 다른 짐승들에게는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이게 바로 지혜로 연결됩니다. 지혜가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돌과 철과 동과 금과 은의 가치가 다르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땅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렇게 금, 은, 철, 동, 다이아몬드 이런 보석들을 캐내는 이유는 가치의 차이를 알기 때문이다. 그런 가치의 차이를 아는,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다? 지혜다. 그 지혜는 은이나 금이나 철이나 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자, 비싼 금, 은, 철, 동, 다이아몬드 온갖 보석들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그래서 심지어 땅까지 파고 들어가서 목숨까지 걸고도 그런 것들을 구하려면 구해요.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한 지혜와 명철은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찾아도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찾을 수 없으니까 못 찾는 거죠. 그런데 왜 지혜는 사람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을까요? 그 말씀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14절 말씀, 깊은 물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내 속에 있지 않다. 바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지 않다. 15절, 순금으로도 그 지혜를 바꿀 수 없다. 은을 달아서 그 값으로도 지혜를 살 수 없다. 오빌의 금, 최상의 금이죠. 귀한 청옥수, 남보석, 황금, 수정, 진주, 벽옥. 벽옥은 뭐냐면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자, 이런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도 지혜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지혜는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니까. 반면에 지금 여기서 언급되는 뭐 금이든 뭐 벽옥이든 즉 다이아몬드든 이런 것들은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유한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죠. 즉 지혜는 영원한 것이고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유한하고 무한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어디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자,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유한한 것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유한한 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없겠죠. 자,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유한한 것이어야 됩니까? 무한한 것이어야 됩니까? 무한한 것이어야 되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나마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 여러분, 돼지에게는 금이나 다이아몬드 그렇게 가치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오히려 돼지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감자나 고구마나 옥수수나 이게 더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치, 돼지에게 가치가 있는 것,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것, 그런 것들에 지금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런 가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럼 가장 고귀한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영원하지 않은 것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지혜를 발견할 수 없고, 그럼 가장 가치 있는 지혜는 영원한 존재로부터 발견해야 되는데 그 영원한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지혜가 무엇이다 하고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아침에 이 욥기 28장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혜는 영원한 답을 찾는 것이다. 지혜는 영원한 답을 깨닫는 것이다. 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해서 다양한 답을 얻어요.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야 된다. 몸살이 나면 쉬어줘야 된다. 먹고 살 일이 막막하면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벌으려면 일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도 다 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지혜들은, 이 세상에 속한 지혜들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기의 밭이나 논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도 농사에만 답이 있다 해가지고 농사만 짓고 다른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늘날은 아마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기 힘들 겁니다. 왜요? 계속 바뀌거든요. 불변하는 답, 불변하는 지혜,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이 변하는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체하고 아무리 정답을 찾았다고 외쳐도 언젠가는 바뀝니다.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변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기술자들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만일 예전에 발견했던, 예전에 찾아냈던 그 원리나 이론이 진리여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연구나 새로운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답을 찾으면 그 답도 언젠가는 변한다. 지금은 지혜로운 것이지만 나중에는 지혜롭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다.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시류에 편승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대의 시류에 동참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언젠가는 낡은 것이 되고 버려질 것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지혜, 곧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얻으면 어떤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이 지혜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죠. 지금 이 분야가 잘 되고 있는데 자꾸 고집해서 아니 옛날부터 이쪽이 원래 좋았어 하고 계속 그쪽으로만 가면 결국에는 도태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나름대로 그 시대에 부합하는 그러한 시류에 부합하는 그러한 완전하진 않지만 영원하지 않지만 그런 지혜를 따라갈 필요도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수 있어요. 니들이 말하는 복음, 니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뭔 소용이 있냐? 그것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근데 이 세상에서는 비록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한 세상의 시류에 편승하지 못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참 왜 저렇게 사나 싶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복은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잠깐 하나님께서 맛보기로 주시는 복들이고 진정한 복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에 영원토록 썩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할 영생의 복락과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를 이 유한한 세상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 유한한 세상에서는 내가 마음껏 즐기고 놀고 누리다가 나중에 천국 가기 직전에 그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못해요. 왜? 사람의 생명은 언제 소멸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만 알고 있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지혜죠.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얻는 그 일을 유한한 이 세상에서 결정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이 비밀을 아는, 이 지혜를 아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에 타협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은 그런 헛된 진리가
진정한 진리인 줄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늘 깨어 있는 것이죠. 그런 지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잠시 잠깐 누리는 것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참으로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많은 것들을 유익으로 누리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이 세상의 시류에 동참하지 못하고 저렇게 낙오되는가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희는 끝까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